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을 붙잡고 또 그 아내를 붙잡고 잠깐 앉아보세요. 구원의 길 들어보세요. 그래 안 했거든요. 노예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요. 노예는 소유물 아닙니까? 사형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릴 수도 있고 버림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철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문제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범수였겠죠. 모범적인 노예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늘 기도하고 그 노예로 있으면서 계속 전도자의 삶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죠.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난다. 이게 불신자 보디발이 그걸 본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보려고 내가 이 직장 갔다. 그러면요 응답 다 놓칩니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장에 나는 이 학교에 나는 전도자로 온 것이다. 그런 딱 그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직장을 이 학교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또 분석하고 거기서 사모를 누리고 계속 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 세대의 증거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도움받은 자의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보여져요? 불신자에게 보여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무턱대고 앉아보세요. 구원의 길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이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딱 삼아버리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전도에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승진도 하게 하시고 진급도 하게 하시고 경제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나는 그래 봐요. 사업하는 분이 이 전도 깨달았다. 전도자의 삶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겠어요? 오늘 형통이란 말이 2번 나왔는데 만사형통이라 하나님이요 사업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전도하라.
영접시키고 다락방하고 제자 세우고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 그러면 하나님 그 사업을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그래서 아예 그냥 가정 총무로 딱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 말은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경제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가정의 축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순종하면 돼.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외양간에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이 임하는 복천지가 가는 것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 받고 모든 그 외양간에 저주가 받고 이 소가 이 새끼를 베어가지고 입히는 낳는 송아지를 낳는 죽어버려. 외양간에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받고. 왜 신자들이 어렵습니까? 왜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전도에 올인하지 않아.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지 않아. 전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그래서 전도는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거 이전에 캠프 이전에 돼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의 개인화가 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요. 우리 전에 많이 캠프했잖아요. 어느 교회에 딱 지정해놓고 우리 캠프합니다. 세계로 교회 캠프합니다. 예비 캠프, 봄 캠프, 우수 캠프 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자들 막 불러가지고 캠프 막 나가잖아요. 막 보고 하죠. 오늘 뭐 몇몇 영접하고 뭐 다락방 열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줘 오늘 영접 명단 쭉 주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명도 안 남잖아요. 한 명도 교회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이런 영접된 사람들을 붙잡고 팀 사역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다락방 하면서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 팀 사역에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눈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세우고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내 일꾼들이 오는 거죠. 저희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작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신자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 구원의 길 던져서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있어요. 메신저 있습니다. 복음 편지 가지고 새 가지고 양육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어요. 우리. 저 전도자의 삶 그린 것.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5.1조 팀이 지금 움직이려고 해요. 용사님 70군데 지역 정하라고 그랬죠. 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노원구 지역을 다 정해놨어요. 수요일 날은 중계본도 거기 가서 캠프한다. 우리 집사람 우리 교인들 다 끌고 가. 거기서 분석하고 거기서 영접운동 일으키고 거기서 다락방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또 교인들 밥 먹고 너무 좋더라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근데 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이제 중단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해보갈 겁니다. 노원구를요 한 70군데 지금 일단 25개 지역을 정할 겁니다. 왜? 노원구가 25개 동이 있거든요. 크게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 다음에 공릉동, 월계동 동입니까? 월계동. 일단 보니까 25개 동이 있어요. 그럼 25개 동에 일단 지역을 정해놓고 분석 들어가죠. 그러놓고 이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는 한 팀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게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롭게 이 한 팀이 딱 세워주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3분이에요. 목사님 2분이세요. 5인 1조 5명이라 합니까? 그죠? 2명, 3명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 팀들이 움직이면요, 진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뭡니까? 팀전도입니다. 바울과 한 팀이 움직이는데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정확하게 찾아야 하잖아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도란노 제자, 그리고 로마로, 이런 전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화, 가오니까 빌립보 지역에 이 루디아라는 보화가 딱 숨겨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탁 터뜨리는데 야손이라는 제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그걸 찾고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그 한 팀. 고린도로 갔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요, 거기서 다시 새로 시작하고 그 보화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막 숨은 보물을 찾겠잖아요. 전도는 꼭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다 숨겨놨는데 여기 딱 해가지고 찾잖아요. 너를 좀 더 찾아보고 나오고 하나 보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찾았다. 꼭 그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아. 교회가, 개인화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딱 보물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밭에 감춰진 보화, 값진 진주. 여기 있는 분들 진짜 이게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 분간 못할걸요? 사모님 분간하십니까? 못하면 저도 못하겠더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감별사는 그냥 딱 보고 압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여기 있는 분이 몇 분만 제자가 되면 제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진짜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화. 근데 이 세계라 교회는요, 내가 목사님 만나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목사님, 캠프보다 중요한 거는 개인화가 됩니다. 마동료 목사님이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림을 딱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저 그림 있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저 그림 한번 딱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동료 목사님 전화와서 하자는 그림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 했던 걸, 월요일에 했던 메시지들은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리바이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그거를 다 이해할 수도,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션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 다음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성지교회, 그거는 일주일에 2 강의잖아요. 그렇게 뭐 동영상 길지 않죠? 짧습니다. 꼭 녹취하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은 할 때는요, 다 녹취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들 섬기러 갈 때도요, 제가 저기 수원노예를 쓰겠어요. 수원노예.
수원 노예에서 전도자의 삶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위성지교회 그거 다 녹취해가지고 싹 녹취해가지고 목사님도 다 녹취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하신 분이 누구냐? 수원 임마누엘 교회인가요? 정영국 목사님. 사모님. 와, 녹취를 해왔는데요. 아주 그 공무원답게 너무 잘해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버려도 그건 안 버려. 지금 있어요. 다음에 내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얼마나 위성지교를 잘 녹취해 왔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워가지고요. 우리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해줘요. 와, 전도자에서 이게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흐름만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반드시 개인화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뭡니까? 요나. 전 성도들을 요원으로 만들어라. 너희는 그 말은 뭡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봤던 너희는 가서 네가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뭐하라? 제자 삼는 운동해라. 그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자 분석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하라고 그러죠. 자, 세례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데려가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제자를 이미 삼아서 교회를 데려가요. 그냥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반드시 나갑니다. 반드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앉아있다가 기회만 보면 찬스만 되면 도망갑니다.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영접시켜서 다락방 통해서 양육해서 그리스도로 딱 담나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제자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돼야 그 다음에 3절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게 돼 있어요. 나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아닙니까?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인들이 전도, 선교, 렘넌트에 관심 없다. 그리스도로 다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안 되면 3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내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빼고 1장 1절을 빼고 3절 전도한다고 나가고 캠프한다고 나가니까 안 되네. 영접한 사람 막 100명씩 붙여줘도요 감당을 못해. 교회에서 감당. 그러니까 우르르 빨리 나가잖아요. 전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줍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왜 다락방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 다락방은 임시적입니다. 지역 다락방은 지속적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한 사람을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시켰다. 그러면 이제 맨투맨 다락방이 이루어지죠. 임시적이에요. 그거는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다락방을 유목사에 넣었죠. 복음편지 10번 만나서 복음편지 10가 가지고 이 사람이 답이 안 나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복음편지 10과를 했는데 답이 안 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붙이든지 교회로 인도하든지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영접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마스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막 구원의 길이 계속 돼야 돼요.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다락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다락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다락방 하는 겁니다. 영적 운동하고도 다락방하고 영적 운동하고 개인.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원을 마스터로 세워야 돼요. 3원으로 왜 합니까? 치유해야 돼요. 뭔가 틀린 각인 뿌리 체제를 요걸 바꾸는 게 3원을. 요 한 사람이요, 여 사람의 인생의 삶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되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이 오직 말씀 속에, 오직 기도 속에, 오직 전도만 생각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뀔 거예요. 영전 체질, 근심 체질, 고민 체질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 3원을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3원을 집중하게 되면 치유돼요. 그러면 교인들을 3원을 마스터로 세워야 되겠죠. 손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요, 3오직에 완전히 일삼. 여기 다 만나면요, 절대 이 전도운동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첫판에 답을 주고 풀어갑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답을 던져놓고 풀어가잖아요. 천지 창조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궁창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요. 사도행전도 1장에 이미 답을 주고 풀어나가요.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 붙잡고 집중 속으로. 그게 안 되면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순절의 역사가 내 개인과 교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안 되면 2장을 못 넘어갑니다. 정교인들이 138로 완전히 답이 났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세계일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나.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 근데 거기 보니까 5가지 막 문이 열리고 5가지 시간표가 있고 5가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막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주께서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기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 다 일어나야 돼. 그게 어디까지? 선교 현장,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거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라니. 사도행전의 역사. 근데 이게 안 됐다.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138로 담나길 바랍니다. 3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요. 삼원을 내 인생을 올인시켜야 돼. 정말 말씀, 기도, 전도.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이 3가지 스킬을 한번 잡아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24시간 말씀 생각, 기도하고 전도 생각했다. 염려할 시간이 없다. 저는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 들어요. 어떤 분이 정신병자들만 딱 고치는 분이 있어요. 어때 고치냐? 불신자예요. 기도원의 정신병자들을 수용하잖아요. 새벽부터 막 새벽 기도 드리고 막 일 시키고 밭에 가서 풀 뽑게 하고 콩 따게 하고 막 고추 따게 하고 밥 먹여놓고 또 이제 좀 쉬면 또 데리고 가. 저녁 때면은 피곤해가지고 염려할 시간이 없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중에 늘 과거에 잡혀있어. 누가 뭐 섭섭하게 한 거, 누가 뭐 했던 거, 상처, 미움 가르쳐잖아요. 이 과거는 너무 생생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밤만 되면요 막 이제 막 스트레스 막 부은 막 공황장애 시달려. 근데 새벽부터 교회 끌고 와서 막 응? 기도시키고 기상해나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막 콩 따러 가고 고추 따러 가고 예? 풀 뽑으러 가고 피곤해가지고요 염려할 시간이 없어. 그냥 씻고 들어 누워 자는 거야. 그러면 또 새벽에 기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치겠다니.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요 24시 말씀 기도 전도 되는 거예요. 나는 24시 전도 딱 불을 켜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겠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답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죠. 여기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교인들이요 안 해요. 제가 모범을 보입니다. 목사가 총대를 매는데 교인들은 안 되게 됐어요. 내가 딱 해놓고 교회 되잖아. 김 집사님 오늘 사문을 안 올리셨네. 우리 사문을 막 이거 다 내가 확인해 보거든. 뭐가 바빠서 이렇게 못 올리셨습니까? 목사님 내가요 따로 와. 그래 내가 딱 하니까 목사님 응? 얼굴 봐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점점 사문을 이것도 발전이 됩니다. 사문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발전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이제 현장화됩니다. 말씀의 현장, 기도 응답의 역사.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의 중심축이 딱 되는 거죠. 삼마스 개인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꼭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아닌 마스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 그려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예배는요 매주 한 명씩 나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길 완전히 각인 뿌리채. 그럼 지금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일어날 겁니다. 계속 각인 뿌리채기를 하고. 우리 교회 사모들은 구원의 길을 매일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 교인들이요 정말 툭 건들면 구원의 길이 탁 나갈 수 있도록 해요. 우리 교인들은 또 커피숍에 가면 냅킨에다가 구워 뿌리고 종이컵에다가도 뿌리고 종이가 없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구원의 길이 완전히 내게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0초 구원의 길, 30초밖에 없다. 30초 구원의 길 해야 되죠. 그럼 택시 타면요, 뭐 가까운 거리잖아요. 1분 구원의 길 간단하게 해요. 5초 구원의 길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5초 구원의 길. 그걸 왜 못합니까? 듣든지 안 해 듣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속에서 딱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던져보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 마스터.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양육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적은 뭐라고요? 물론 이 사람을 양육시켜서 뭐 교회를 데려오고 그 목적이 그 다음 목적. 개인 양육의 목적은 이 사람이 정말 예비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예비된 제자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할 때 다락방을 해요. 다락방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임시 다락방.
지속하는 거죠. 임시 다락방은요, 여러분이 뭐 하루에 2-3개만 해도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막 복음 편지 2과 3과 하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다락방인데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져 나갔을까? 이 사람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 필요 없어. 또 영접운동 하는 거야. 영접운동하면 또 다락방 들어가. 다락방은요, 여러분이 막 어떤 사람은 1시간 다락방 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 다락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만 줘도 돼요. 복음편 읽어가지고 왜 인간 행복인가 쭉 읽어주면서 키만 딱 집어주면 2가지 키만 집어주면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상담 3가지.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 4과를 하도 5과를 하더라도 쭉 읽어주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 보여주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상담. 그 답 그리스도.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의 반응을. 예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루디아처럼 나를 주민자라고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그래서 임시 다락방은 무너질 수도 있다.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찾는다. 이 사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그리스도를 딱 담났어. 제자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은 뭡니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 메시지 있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상장.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구원 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왜?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보는 눈.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전도. 마태복음 28장. 영혼화, 지역화, 제자와 교회와 재산가. 이걸요. 이게 유목사님 그랬죠. 기도원과 산다는 유목사.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왜? 이 사람 도망을 못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그냥 풀로 해가지고 기초 메시지를 다 집어넣는 것이죠. 왜? 이미 여기서 제자가 다 나잖아요. 그게 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해서 메시지를 확립시키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을 데려가요.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 현장 데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팀 사역을 어떻게 팀 사역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데리고 무당집 데려갔어요. 무당 구다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정신병원 데려갔어요. 저기 중국동 정신병원. 왜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는가?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거의 한 70-80%는 우상과 다 걸려있다. 우상 숭배, 제사. 불신자 8가지 상태를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내가 구원의 길 던지는 걸 보여줘야 돼. 왜? 이 사람은 지금 지속해야 되니까. 조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하는 것을요, 몇 번씩 보여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린이 대응원에서 찬양전도 했잖아요. 그때는요, 교인들 어떤 훈련시키냐면은, 제가 영접운동 구원의 길 하는 걸 보여줘요.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구원의 길 훈련시키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뭐 초등학생 딱 붙잡아요. 야, 너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5분만 시간. 그러놓고 내가 딱 뒤로 빠져요. 집사님 오면 저는 전도사님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구원의 길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어. 연락에 구원의 길만 들었지. 못해요. 사단이 두려운 마음 속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동안 얼마나 구원의 길 그랬냐. 이제 해봐라. 그리고 붙여놓고 나는 썩 빠져버려. 그러면요, 전도사님 못하는데 하면서요, 그래요. 붙여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영접 체험하면 달라져요. 교인들 중에 한 번 영접을 체험 못한 교인들. 한 번 내가 구원의 길을 그래서, 근데 대부분 초등학생들은요, 앉아봐 그러면 다 앉아요. 영접하라 그러면요, 다 영접기 따라합니다. 아이 집사님이요, 막 영접시켰다고 자기가, 이야,
진짜 내가 영접주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도 이제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또 그 다음 주간에 오후 예배 끝나면 제가 교인들 데리고 찬양합니다. 어린 배우 얼마나 닮았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눴어요. 악기팀, 율동팀, 영접팀. 그걸 월요일날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악기팀 훈련시키고 제가 이름에 대한 기타, 드럼, 베이스 조금 치거든요. 제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또 부족하면 학원 보내. 그리고 율동팀 랩런트들 유니폼 드레스 딱 흰색으로 다 맞춰가지고 그리고 영접팀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면 교인들 다 데리고 어린이들 보고 저 운동 있죠. 그래가지고 발동기 돌려가지고 전기에 들어가지고 그래놓고 전자 기타,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신디 쫙 해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 랩런트들이 유니폼 드레스 하얀 드레스 딱 입고 율동하고 그러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박수 치기도 하고 다 그러고 그러면 영접팀들은 뒤에서 딱 포진합니다. 뒤에서 포진하고 있다가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 사람을 탁 해줘요. 그래가지고 좀 저기 찬양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은혜 된다고 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내려와서 구원의 길 영접시켜. 그때 뭐 이 말레이시아 그 추장 아들도 만나고 그 무슨 쪽이죠? 키 큰 쪽 있잖아요. 아프리카 마사이족 추장 아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 케네츠라 그 친구 만나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외국인들 그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접운동을 거기서 찬양전도할 때 영접운동 훈련시키기 좋거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요 다음에는 중고등학생들 다 붙여가지고 한 번 영접하니까 이제 뒤로 안 물러나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거죠. 영접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속 다락방은 뭡니까? 이거는 지속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시 다락방을 통해 제자가 나오면 그래서 이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해봐요. 300, 500명 영접. 그럼 한번 잘 생각해보자면 초대교회는 100명이 제자가 3,000 제자를 이렇게. 자, 100명의 제자가 3,000 제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 명의 제자가 300명, 500명을 영접 운동을 해봐요. 그러면 뭡니까? 한 명당 10군데 제대로 된 다락방이 생깁니다. 10명의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제자가 10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30명의 제자. 한 명의 제자가 30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지역 다락방이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다락방이 30군데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일시에 3,000 제자가 나요. 이런 전도운동이 아직 초대교회 이후로 안 일어나요. 이런 전도. 그것도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이 100명의 제자는 완전히 이게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지금 그 3,000교회, 3,000 제자. 100명의 제자가 3,000 제자를 일으켰다.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마게도냐로, 로마로까지 확산돼 가잖아요. 우리 세계교회에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30명 제자 삼아. 우리 교인들에게 미션 주세요. 당신들 평생 동안 30 제자 남깁니다. 30.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한 제자가 30 제자 세워서 100명이 3,000 제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별난 사람이냐? 아니잖냐. 평생을 놓고
30제자 남겨라고 했어요. 내 남편부터 남기면 돼. 내 자녀들 남기면 돼. 이렇게 3000제자 운동. 내 평생에 30제자 남겨. 여러분 한번 진짜 30제자 만들어 보세요. 이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요 조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말씀 사역자로 세우기도 하고 개인 양육자로 세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메시지를 잘 이해한다. 그러면 개인 양육자로 세우고 이 사람 막 점이 많아.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막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EBS 요원 개인 양육 세가족 양육자가 메시지만 한다고 그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고민 들어주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감자 한 푸대 사면 한 푸대 더 사가지고 오면서 한 푸대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게 EBS 사역이죠. 막 메시지만 한다고 EBS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 중에는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어. 이 지역을 막 눈 감아도 다 알아. 이 사람은 지역에 뭐 마당발이야.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야. 이런 사람은 조장을 이 지역 책임질 조장. 제자를 세우면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사모노의 마스터 말씀 기도 전도. 왜요? 진짜 병든 사람 많거든요. 특히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거를 각인 뿌리 체제를 받고 치유하는 것은 사모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7가지를 정해요. 매일 동영상 녹취해라. 매일 성경 5장 이상 찍는다. 요절 한 구절씩 암송하라. 우리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하기. 매일 정식기도 3번 하기. 그걸 한 7가지 정했어요. 그거 하면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거 7가지만 실천하면 치유되겠더라고요. 치유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에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이런 정말 365일 영적 운동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마스터. 개인을 복음으로 양육해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개인 양육의 마스터. 사문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서 서비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자 마스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3 핵심 제자로. 조장, 말씀 사역자, GBS 요원이라. 그리고 EBS요 세가족. 요 3마스터가 나옵니다. 핵심 제자. 조장,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어요. 또 한 다락방, 한 지역 다락방. 이제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지역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다락방은요 장소와 시간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다 거기 같이 몰아갑니다. 붙입니다. 이 지역 다락방. 이거는 임시 다락방. 이거는 깨져도 상관없어요. 이 지역 다락방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3마스터들을 훈련시켜 세웠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어느 지역에 조장을 하세요. 전사님은 세가족 양육자 하세요. 요래 가지고는 30군데 선교관 운동을 합니다. 지역 다락방이죠. 그런데 실컷 조장을 세워놓고, 조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집을 제공해야지. 그 다음에 말씀 받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미리 오늘 다락방 한다고 미리 다 조원들한테 전화해야지. 오늘 몇 시 다락방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와야 돼. 근데 아무개 집사가 다락방에 안 왔어. 세가족이 안 왔어. 다락방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신방 가야 돼요.
다락방에 오는 새신자가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방 끝나고 교인들 데리고 신방도 가야 돼. 병원 신방. 작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조장이요, 어느 날 조장 못하겠다. 왜 못하냐? 돈 벌러 간다. 남편이 돈 안 벌어주니까 돈 벌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다락방이 무너져버려. 이 지역 다락방은 지역의 흑암을 꺾고 문화권을 정복하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지역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발전해서 지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돈 벌러 간다고요. 그 경제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실컷 훈련시켜 조장을 세워놓으니까 돈 벌러 간다고 가버려요. 그럼 다락방 깨져버려요. 훈련시켜서 EBS 요원을 세워놓으니까 세가족 양육하라니까 메시지로 양육하라고 2부 순서 해가지고 불신앙 신고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떠고 우리 교회 너무 안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안 좋아. 교회 2부 순서로 막 세가족의 불신앙 다 심어버려. 세가족 돈 빌려가지고 돈 좀 빌려서 꼭 갚아. 돈도 안 갚아.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집으로 부른 거예요. 요 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밥 먹여놓고 사모님 밥 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포럼. 여기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더라. 경제 부분, 가난 부분을 뛰어넘더라.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더라. 그러면서 동삼제일교회 일시에 3,000대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 그리고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락방의 기본 개념은 조장이 있고 말씀 사역자가 있고. 자, 영접을 했어요. 개인 양육을 했어요. 이 사람이 답이 났어요. 그러면 빨리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메시지를 가지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팀 사역 전도. 영접 운동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개인 다락방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개인 다락방 하는 걸 가서 보여주고 지역 다락방 데려와서 지역 다락방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왜? 이 사람 앞으로 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 운동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조장, 사역자, 양육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웠어요. 조장에는 이제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EBS요. 개인 양육자. 여기에 가장 다락방의 기본 시스템. 지역 다락방의 기본 시스템.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요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 한 군데만 제대로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전도를 해요. 계속 영접을 해요. 계속 관계 맺다가 지역 다락방으로 데려오고. 그러면 영접 운동이에요. 개인 양육. EBS 용은 세가족 양육자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사역자가 EBS 요원 역할을 하고 조장이 할 수도 있고 EBS 요원 역할을 하고. 그러면요 다락방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옵니다. 저번에 누가 옵니까? 불신자가 옵니다. 자, 초청돼가지고 오겠죠? 기존 신자가 옵니다. 다락방 안에서는 오랫동안 메시지 들은 사명자도 있습니다. 또 예수 영접하고 개인 양육하는 세가족이 있습니다. 네 부류의 신앙이 민이 오게 돼 있어요. 개인 다락방, 지역 다락방. 그래서 항상 말씀 사역자는 이 불신자가 초청돼 왔다면 어떤 양육 교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구원의 길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 편지 5가를 한다. 왜 확신이 없는가? 그건 기존 신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새 신자가 초대해 왔단 말이야. 사역자가 보니까 새 신자가 딱 앉아 있어. 아니 불신자가 초대되어 왔어. 그러면 5가 확신이 없는가 하면서 구원의 길 던져줘야 돼. 그러면 이 사역자는 뭐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딱 끼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필요한 게 예수 생명의 메시지. 그러면 기존 신자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존 교회 다니는. 근데 이 기존 신자는요, 뜯어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 치유가 돼야 돼요. 뜯어내야 될 게 많아. 근데 그 기존 신자들 중에도 예비된 사명,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복음 좀 희미한데 뭔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충성한, 나름대로 막 전도하는 사람, 막 전도지 나는 전도를 하든지, 저처럼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외친 전도를 하든지, 그런 사명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 이 사람의 사명을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방향. 사명자에 기존 신자를 치유해야 되고, 사명자에게는 사명과 방향을 잡아야 돼요. 제일 키가 뭡니까?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확산이 돼야 돼요. 확산의 키가 새신자. 그래서 새신자는 예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능력에 대한 것이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 양육 교재 있잖아요. 또 새생명 거기 보면 치유 부분, 가정 부분, 가정 치유, 육신 치유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차이. 그러면 항상 말씀 사역자는 요 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사명, 예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 다락방에서 확산이 이루어져요. 자, 어느 날 이 불신자가 초청돼가지고 지역 다락방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답이 났어. 그러면 불신자가 새신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EBS 요원을 붙여요. 그래서 이 새신자는 지역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를 듣게 하고, EBS 요원이 다른 요일에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개인 양육을 해줘요. 그래서 기초 메시지 주고 복음 편집도 쭉 하다 보면 요 사람이 개인 양육 받다가 완전히 답이 났어요. 똑같아요. 팀 사역에서 메시지 확립하고 팀 사역 전도를 통해 현장 보여줘.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전도 캠프라는 목적은 뭡니까? 자, 전도 캠프라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지역 다락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도 캠프라.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저 캠프 도표가 있잖아요. 캠프 도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또 하나의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이제 뭐가 됩니까? 조장이 돼요. 조장. EBS 요원이 이제 이거 GBS 요원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GBS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 GBS 요원이 또 하나의 다락방을 하든지. 그러면 한 지역 다락방으로 제자를 찾아서 했는데 또 한 지역에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저기 의정부에서 왔다가 복음을 받았다. 그럼 새가족 양육자가 의정부 가서 뭐 해야 돼요? 개인 양육을 했다. 이게 답이 났어요. 그러면 팀 사역을 해서 확실한 사명을 심었다. 그리고 캠프를 의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 제자들 다 인력을 동원시켜서 캠프 디데이 잡고 캠프를 해가지고 거기서 영접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 다 몰아서 시스템으로 붙이는 거죠. 시스템으로 붙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 조장, 새가족이 이미 조장으로 세워졌지. 이 사람은 EBS 역할까지 할 수 있지. 말씀 사역자이지. 의정부 지역에 하나의 또 시스템이 세워져요.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메시지 주니까 감이 나잖아요. 나를 우리 집에 와서 메시지 전해.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 임시 다락방을 했어요. 개인 다락방을 했대. 맨투맨 다락방. 근데 루디아가 완전히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팀 사역해가지고요. 바울이 바로 전도 캠프 계획을 세우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캠프 계획을 세워요. 근데 캠프할 때 보면요, 반드시 사건들이 일어나요. 저희도 전에 캠프에 보면은 막 갑자기 교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금가락, 기가락 이런 건 안 가져가. 뭐만 가져가냐? 그 대백과사전 있잖아요. 그 한지를 가져갔어요. 지금도 범인을 못 찾았어요. 캠프할 때 꼭 그런 사건이 나고 어디 교통사고 나고. 바울이 현재 캠프를 터뜨리는데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캠프를 하는데 막 귀신 들린 소녀가 막 탱크를 걸고 방해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딱 귀신이 귀신같잖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로서 그만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전도제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 쫓아내고 귀신 떠나니까 이 소녀가 제정신 차려요. 어디로 옵니까? 시스템으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 신라와 함께. 그렇게 해서 막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간수가 자결을 나오니까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자기 집에 들어가세요. 바울을 씻기고 밥 먹이고 모든 가족과 권속들을 들여놓고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 간수와 가족과 그 권속들이 다 어디로 가요? 시스템. 그러면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빌립보에 가서 지역을 분석하고 바울이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루디아를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개인 다락방을 했는데 완전히 답이 났어. 그래서 팀 사역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캠프를 하잖아요. 귀신 들린 소녀, 간수 가족, 그 열매들을 다 뭐라고 해요? 시스템으로 몰아서 캠프 후에는 시스템을 딱 확정해버린 거죠.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캠프를 했죠. 그 다음에 캠프가 끝나고 나서는 시스템을 완전히 확정하고 바울이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바울이 안 가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찾고 세우자는 거죠. 그러면 전 교인들이 네 가지 사모직, 여기 완전히 답이 나. 사모들이 인생의 중심축이 돼. 마스터가 구원의 개인 학력 사모들. 그리고 그걸 통해 3 핵심 제자가, 그래서 핵심 모임이 요 사람들, 우리가 예언교회 전에 핵심 같잖아요. 진짜 핵심 모임이 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요 사람들. 어중이 떼중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개인 전도하면서 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핵심 모임입니다. 여기 전국으로 확산된 분이죠. 오늘 서론에서 다 끝났습니다. 네. 이런 개인아, 여기 우리 세계롭게 나는 여기 세 분이 이미 개인화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교인들에게 다시 확산시켜서 전 성도들이 개인화합니다. 우리 이거 개인화를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이거 역할극을 했어요. 역할극. 의자 2개 앞에다 놓고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 하고 구원의 길 해봐. 그래가지고 워크샵 했다니까. 앞에다 워크샵. 그거 한번 해보세요. 교회 재밌습니다. 그럼 코칭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 교인들을 개인합니다.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캠프가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전 교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하고 축도할까요? 뭐 하신 말씀 있으면 또 하고. 아, 예, 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칠까요?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를 교회 이번 캠프